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5년 만에 국가적인 행사인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참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없었죠.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한 24만 표? 4천만 표가 넘는 2만 4천 표. 그런데 그게 0.8%가 채 안 되는 모양이에요. 0.8%면은 글쎄 한 400명, 그러니까 이쪽에 200명, 이쪽에 200명. 그렇죠. 0.5% 잡으면 이쪽 200명, 이쪽 200명 있을 때 그 200명 중에 한 명이 이쪽 하냐 저쪽 하냐에 따라서 그 선거 결과가 결정난 거예요. 참 그 표 차이는 참 너무나 적다 보니까 특히 제가 사는 이쪽에 전라도입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상심해 있어요. 상심. 허탈해하고 있어요.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해요. 이쪽 사는 분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5.18부터 겪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입니다. 또 그 이전에 좀 전라도 라는 거 약간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그런데 이들은 참 선택이 뭔가 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라도 선택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뭔가 명분이 있고 뭔가 철학이 있는 그런 투표를 하는데 이번에 아마 용납을 못한 모양이에요. 용납을. 저도 솔직한 얘기가 저도 2번을 찍지 못했어요. 저도. 왜 그랬냐? 저는 이단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찌됐건 그 2번이 신천지하고 신천지 비호 세력이라는 여러 가지 입증이 됐잖아요. 어찌됐건 대권 후보가 됐을 때도 신천지가 관여를 했고 또 많은 선거운동의 댓글에 신천지가 그 2번 후보를 위해서 많이 한 모양이에요. 공공연히 나온 사실이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자잖아요. 더더구나 신천지 사역을 하고 있다. 근데 그분이 됐어요. 제가 원치 않은 후보가 됐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제 결과는 끝났어요. 투표 지난번에 수요일날 다시 투표는 해놔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것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두 아싸리 오는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부부로 만나서 둘이 살면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던 거예요. 만나기는 여러분들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뭐 둘이 막 짝지어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끼리 자유의지로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NO 하면 부부로 맺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해서 아까 참 0.74%인가 그래요. 그건 뭐예요? 아까 이쪽에 200명, 이쪽에 200명 있었을 때 한 명이 어디로 간자했다는 참 이건 역사상,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이런 표 차이가 없다 보니까 막 억울해하고 또 저번 주에 제 친구들 많이 전화 와요. 특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들이 앞장서서 자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목사들 중에서 많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영상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줬다고 막 그렇게 지금 설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구만요.
하나님의 뜻에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과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잘 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세웠는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뭔가 회초리를 대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는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익히 말씀드렸습니다.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에서 볼 것 같으면 어때요?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을 에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자기 민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가서 사는 것을 좋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피 흘리지 말고 그냥 항복하자는 얘기죠. 순수하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밑으로 가자 그랬는데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에집트하고 친하지 않냐. 에집트하고 친하니까 에집트에 원군을 보내고 우리가 에집트의 힘을 빌리자. 결론은 어때요? 많은 피를 흘리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왜? 그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회초리를 대고자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은 뭐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사역자라고 그래요. 내 사역자. 에집트에 그 이전으로 갑시다. 출애굽 민족을 만들어서 야곱의 70여 명이 흉년을 피하고자 에집트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200여만 명으로 불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백성들을 다루고자 하실 때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에집트에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지금까지 6,000년 역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된 일이 하나 없어요. 더더구나 국가에 관한 일은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저도 안 찍었다니까. 저도 안 찍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셔야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복의 복을 더 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울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우리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들이대려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한국이 피폐하고 더 어려움을 겪으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게 있단 말이에요. 세웠단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런데 윤석열 씨는 하나님 안 믿잖아. 예수 안 믿잖아. 하는 거 보세요. 뭐 별력이 다 있잖아요. 그동안에. 주로 그 아내가 그 우상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거예요. 제가 옛날에 87년 대선 때 여기 흉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 저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어요. 죽어버리려고 뛰어내렸죠. 그날이 뭐냐면 개표는 날이에요. 개표. 노태우 대통령이 그날 전에 당선이 됐는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있어요. 김종필은 논에 나오더라도 김영삼, 김대중이 그토록 추구하는 민주주의. 저도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최루탄을 맞아가면서 돌을 던지고 도망다니고 병을 던지고 제가 20대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자 필승론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김대중, 김영삼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너희 나와도 넉넉하게 자기들이 이긴다는. 그러니까 자기들 뭐예요? 패거리들이죠. 패거리들. 김영삼, 김대중 밑에 있는 패거리들이 꼭
대통령 후보로 나가기를 원했더니 결국 뭐예요? 어부질이 노태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개표를 하는데 뛰어내려버렸어요. 분해서. 너무 분해서. 그때 술을 먹고 뛰어내려버렸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내가 연애를 할 때인데 고생을 많이 했죠. 그 정도 혈기를 제가 가졌던 사람이에요. 내 혈기를 가지고. 그러나 말씀을 알고 난 뒤에는 안 했어요. 왜 마음속으로 사도 우리 친구들 만나면요, 제 나름대로 정치적인 식견이 있어요. 저도 뭐 안목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안 합니다.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누구라고 하면 알아요.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 만큼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도 반정부 하고 있어요. 저한테 직접. 저한테 뭐 교통비까지 줘가면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나한테. 반정부.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저한테 정당 가입을 원해요. 목사님 정도 이렇게 그런 뭐 정도면은 정당에 가입해서 좀 뭔가 이렇게 유치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걸피성은 얘기를 해줘, 소개를 해주죠. 로마 13장에 그 말씀을 또 제가 쭉 풀어줄 테니까 마음 다스리세요. 마음 다스리.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 2번 안 찍었어요. 저 1번 찍었어요. 그러나 탈탈 털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끝났잖아요. 선거가. 다윗이 우리 아의 아내였던 바세바한테서 낳은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아파요. 죽게 됐을 때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맨날 며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으니까 다윗이 탁탁 털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밥을 먹어요. 막 맛있는 밥을 먹고 정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거기서 잘 알아두셔야 해요. 저 아이는 내가 장차 볼 것이단 말이에요. 왜? 어린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왼팔, 오른팔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뇌성마비나 유아들 있죠. 왼팔, 오른팔 보낼 수도 판단력이 없는 애들은 자기가 뭘 알아서 자유의지가 뭘 있어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예요? 장차 그를 낙원에서 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아이가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뭐 5년을 어떻게 살아? 우리 친구들, 박정희 밑에, 전두환이 밑에서도 살았는데, 설마 뭐 윤석열이 밑에서 못 살겠어? 이제 검찰공화국이 될 것은 무서워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매일 말씀 TV를 듣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1번 뽑았다니까. 왜? 2번이 신천지 비호 세력으로 보여서. 저는 이제 지금 당선자한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신천지하고 결별하시고, 행여 뭐가 있다. 선거 때 도와줬더라도 결별하시고, 정치 세력으로 신천지를 비호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차별금지법 절대 시행하지 마시라는 거. 차별금지법은 뭐예요? 저기 정의당에서 자꾸 외치는 거죠. 아니에요. 나쁜 건 나쁘다고 해야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이 동성애 하고 있으면 동성애 하라 권장하겠어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걸 왜 얘기를 못해요? 또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그 사이비 종교라는 걸 왜 못하냐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정현수 목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여건만 주시면 저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됐을 때 내가 또 화염병 들고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수 갚아주시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그냥 선포하다가 차별금지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선포하고 신천지 이단이다, 마구새끼다, 적그리스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잡혀가서 감옥 가면 사는 것이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갚으면 누구? 주님께서 갚아준다고. 내가 직접 응징을 하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고 나그네입니다. 순례자 나그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이 파견한 사역자예요. 우리 공직자예요. 공무원이에요. 하나님이 파견한. 아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러나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대통령 당선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 이 땅에. 근데 윤석열 당선자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몰랐다니까? 바벨론이. 마찬가지로 파라오가 하나님을 안 믿는 자였다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 사용을 하세요. 그들을. 또 그런데 고레스 있죠. 고레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잖아요. 근데 선응,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데, 해방시키는데 고레스를 사용했고, 또 알렉산더를 하나님께 사용하셨잖아요. 성경을 쭉 보시면 주님의 일을 행하도록 명령받은 자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걸 아시란 말이에요. 그가 선한 일을 맡았는지 악한 일을 맡았는지는 두고 보면 알 거예요. 오래 살면 한 5, 6년 뒤에, 10년 뒤에 보면 알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종교하고 정치하고 자꾸 개입을 해요. 그래서 정치에 감나라 배나라고, 또 이제 그런 소리는 못하니까 뭔가 빌붙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히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들의 특징. 통일교도 지금 그 얘기 나오잖아요. 정치권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이단이어서 비판을 받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뭔가 국가를 뒷배경에 오면서 우리 같은 사람을 탄압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특히 종교를 가지고 정치를 이용하는 사람, 프리메이션 들어봤죠? 프리메이션. 이제 그 기원은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니무롯. 노아홍수 이후에 니무롯이 정치와 종교를 다 하나 잡아가지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원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정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치와 종교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와서 있는 게 뭐예요? 캐토릭이죠. 캐토릭이 아주 그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돼가지고, 특히 그 바티칸 같은 데 가면 지금까지 해왔어요. 쭉 중세 때. 그래서 카누사의 우리입니까?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도 꿇고 그런 일도 있는데, 아니에요. 엄연히 달라요. 사역자가.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대통령들도. 김정은님도 하나님 사역자예요. 김정은도. 북한에 뭔가 백성들이 고통받고 그들이 힘들어하는데 김정은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요?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가서 70년 고생을 시키고, 또 그 뒤로 나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마지막 때 가서 요한계시록 때 사건이 예언도 있다니까요. 말씀 한번 쭉 보게 벌써 27분이 흘렀는데,
자, 1절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데 제가 한 얘기예요. 권력, 공권력.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있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허락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 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죠. 그건 이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 구호가 뭐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입니까? 에브라임 링컨? 그리고 주권이 이제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뭣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대통령도 세우고 우리가 왕도 세우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이에요. 너희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를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권의 자에게 가되 총독들에게는 왕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여 주께서 보내신 자를 하더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하란 말이에요. 세상 규례에.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 읽어드렸어요. 자, 로마서 13장 2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여가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여가나니 거여가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제가 나 2번 안 찍었어. 나 1번 찍었어. 근데 2번이 대통령이 됐어.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물러나세요. 그걸 내가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여간다니까. 전전에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윤석열이 하나님께서 악의 도구로 세웠는지 선의 도구로 세웠는지는 하나님만 알아. 그런데 심지어 악의 도구로 세웠을지라도 우리 백성들한테 악하게 악한 일을 하기 위하여 세워졌을지라도 우리 보러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침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코로나 주사 맞으면 안 맞고. 누구든지 권력에 거여가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여간 자예요. 아까 또 코로나 주사 얘기를 괜히 했네? 그 666표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한테 전화하세요. 666표는 우리는 구경도 못 올라가요.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뒤에 그때 666표가 있는 거예요. 야, 3절. 치리자들은, 아까 다스린 자들은, 관료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왜 두려워? 악한 일을 했을 때 두려워. 경찰이 옆에 지나가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한테는 두려워. 근데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경찰이 왔다 봐서 뭐가 두렵겠어요? 선한 일을 행하라는 말이에요. 정부에 순종해요. 정부 질서를 지켜요. 그러면 칭찬을 받는데 악한 일을 했을 때는 권력이 두려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4대 의무, 4대 권리 그런 거 있죠. 우리 흔히 초대교회 나옵니다. 초대교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엄청 탄압했어요.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엎어버리자고 그랬어요. 응?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식민지가 됐다니까 로마에. 예수님이 그까짓 거 못 엎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나머지 또 순교자들이 반항했나요? 그냥 스테반 보세요. 그냥 맞아 죽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걸 원하세요. 대항하지 말아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권력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리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우리를 뭐 잘 살게 하려고 그러겠지. 그런데 우리가 악한 일을 했어?
내가 정부 타도운동을 했어? 그러면 두려워해야죠.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않으니 대통령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대통령 당선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복하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우리를 잡아서 넣어버리잖아. 하지 말란 얘기야. 말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집사였는데 국가보안법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또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형 군함매인데 우리 좀 집안 핏줄이 그런 거예요. 저도 어디 그냥 못 보고 넘어가요. 못 보고 넘어갑니다. 절대. 까짓거 뭐 얼마 몇 년 산다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어쩌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10절 너는 나의 싸우는 도끼요 전쟁의 무기. 느부갓네살에 관한 얘기.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도끼. 전쟁의 무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기도. 근데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해서 정부 관료들은 이 땅에 일을 질서를 잡는 거예요. 때로 직무유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패하고 질서를 바로잡으러 했더니 자기들이 부패해버린 사람이 있어. 자기들이. 그게 누구예요? 박근혜 탄핵이잖아. 박근혜 탄핵. 대통령이 부패하고 무능하네. 그랬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 촛불을 이용해서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촛불이 될 필요는 없다니까? 내가 촛불이 될 필요는 없어. 그건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한다니까. 이 땅에 지금 보세요. 칼을 그들이 받았는데 불신자들 쭉 보세요. 대통령 쭉 누가 예수 믿는 자 같이 보여요? 쭉 한번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그대로 해가지고 뭐 박정희, 그다음에 뭐 전두환, 노태우 맞습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맞아요? 근데 20대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칼을 줬더니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놈들이 돼서 그들이 땅을 더럽혀지고 불법을 충만케 하는데 그들이 앞장서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 땅을 엎어버려요. 우리 보면 뭐예요? IMF도 오고 6.25도 오고. 글쎄요. 앞으로 5년 이내에 어떤 일이 있을지,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는 기도해야죠. 제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으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 인정 안 하고 우리가 그 뽑아놓은 사역자를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촛불에 직접 가담 안 했어요. 박근혜 때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불신자를 사용해서 하니까.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니라. 진노는 뭐예요? 청와대 앞에 가서 윤석열 물러나라 해보세요. 당장 잡아가잖아. 또 뭐 했어요? 국가에 세금 안 내보세요. 차 앞으로 오잖아요. 군대 안 가요? 감옥에 갇히잖아. 그런 것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지난 시간에 제가 엊그저께 설교했어요. 뭐예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뭔가 크리스찬은 본이 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앞장서란 말이에요. 참 한심해요. 한심해.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국가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애국을 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사람이 군대도 안 가고 그런 대통령이 많잖아요. 아까 반드시 복종을 하라고 했는데 거꾸로 평생을 반정부 활동을 합니다. 이거 기장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장을 다녔어요. 기장을. 기독교 장로에. 기장은 뭐예요? 그 실천신학으로 해서 신학이라고 해서 여기서 보세요. 그 목사님들 좀 유명한 목사들 다 기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는 김용민이라는 사람 있죠. 김용민. 거기도 또 기장 출신이더라고. 도올도 기장이에요. 도올 그 양반도. 아이고 참 머리 아파요.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아시죠? 누구누구 말하는 거지. 날마다 뭐 태극기 들고 정치권에 가서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로마 13장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뭐예요? 끝에가 죽을 때 가면 후회하겠지. 내가 평생 목사라고 한 것이 뭐예요? 날마다 반정부 대통령 물러나라면 하다가 죽을 때 되면 내가 목사로서 역할을 못했구나.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하겠죠. 그럼 언제까지 제가 복종을 해야 해요? 만약에 국가 정책이 나를 믿음을 부인하게 하면 어떨 거예요? 아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버린다든가 아니면 신천지를 통해서 제게 압력을 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뭐 가서 싸우고 그래요? 붙잡고? 그냥 감옥 살면 돼요. 감옥 살면 돼요. 주님께서 갚아주셔요.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우리는 마땅한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까? 아니면 로마군을 정복했어요? 다시? 아니 그냥 묵묵히. 사도행전 5장 29절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한테 굴복하는 것 같지?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너희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놈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것은 불의의 일을 맡았는데 그래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내가 가서 감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6절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세금 바치잖아요. 세금.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그 그림이 누구 얼굴이 있냐?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 물어보는 의도는 뭐예요? 저놈들이 로마군입니다. 로마군. 우리하고 반대되는 놈인데 저놈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잖아요. 공세를 바치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 여러분 연보하죠. 교회 연보를 해야 목회자가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마찬가지예요. 세금 내란 말이에요. 그들 월급 주란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해가 될지 백성들한테 득이 될지는 모르는 얘기예요. 두 가지 세금 내야 해요. 두 가지. 저 사람들은 한 가지만 내잖아. 국가에 대한만 세금 내잖아. 여러분들은 교회 연보해야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뭐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 하나님의 자녀고 좋은 보상을 받잖아. 그러니까 더 수고를 해야지. 7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는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는 존경함 주라. 세금을 비롯해서 시민의 의무를 다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정치 크기 세금 내세요. 사실 하도
지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3.3% 그들도 세금 23.3%를 했어요. 유대인들도. 지금 우리나라가 한 24, 5% 조세 부담을 하고 있어요. 사업자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교회 뭐 11조는 아니에요. 10대면 진짜 신약에 와 11조는 아닌데 구약에 11조라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작정헌금이죠. 작정헌금인데 10분의 1 내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10분의 1. 그러다 보면 많이 되잖아요. 그래도 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채워주셔요. 정직하게 세금 내고. 여러분 혹시 사장이에요? 직원들 있으면 정확하게 월급 줘요. 어떻게? 외상 떼먹지 말고 물품대금 다 주고. 크리스천이 이것을 하지 못하면 크리스천이 개독교를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하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말이에요. 요즘 뭐 연예인들 보면 뭐 세금 누가 잘 내가지고 국가에서 상장을 받고 뭐도 그랬죠. 바른 사람, 양심 바른 사람. 우리는 세상에 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 크리스찬은 도리를 잘해야 하는데 아까 뭐예요? 세금도 잘 내야 할 뿐이 아니라 아까 두려워란 말이에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데 그 권세에 순종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찰이 아무리 뭐 힘이 없어도 그래도 경찰이 미국 같지는 않지만 미국은 막 야 경찰이 대단해요. 그냥 어디 가면 쏴버려. 그래도 공권력이 있는 나라 세계를 돌아다니보면 대한민국 같이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요. 그래야 하는데 막 무법천지다며 다른 데 보면은요 경찰관도 필요 없고 아니 하나님 뭐예요? 질서를 원하는 건데 그 질서의 사역자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투표 안 했어요. 난 1번 찍었어요. 사람의 생각이야. 나는 참 그 이재명 후보자의 그 성장 과정을 보고 특히 토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참 그 이상, 그 사람이 가진 이상을 한번 우리나라에 한번 5년간 실현해 봤으면 괜찮겠다. 선거 후 운동할 때 저도 그랬어요. 당분간 사람을 의지한 거지 내가.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저분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잠깐 사람의 생각을 한 건데 아니 하나님 결론은 거예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다 거짓말쟁이. 그러나 차이는 있죠. 윤석열 대통령 실망하지 마세요. 또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분을 세웠구나. 사람은 하나님 좀 그래서 세웠구나. 그건 5년 뒤에 보자. 여러분 절대 상심하지 마시고 아까워요.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자식 믿지 마세요. 남편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오직 예수님만 붙드세요. 그런데 땅에 발을 붙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끼리의 질서를 다 잡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나는 1번을 뽑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2번을 뽑게 해주셨어.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부안해도 보지 말고 뉴스 당분간 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면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혹시 이번 투표로 통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 있다면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지 않았는갑다. 그런 생각으로 잘
실망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 지혜롭게 해주시옵시고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선정을 베풀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알아요. 안 돼.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친구들도 전화가 오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또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 윤석열 대표를 뽑으신 분은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